이 말씀의 제목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전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삶으로 전수하라. 내가 살고 내 부모로서 자녀까지 사랑의 대원장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 앞뒤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살아갈 때 장구하리라, 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복을 받는다. 또 말씀 뒤에도 또 하나님이 10절에도 너에게 크고 아름다운 복을, 성읍을 주겠다. 양쪽으로 다 복을 말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 되었냐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부터 지금으로치 6,000년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로 와서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30%로 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75억 명 된다면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30%의 노벨상을 타는 민족이 되어졌다는 것은 뭔가 이게 분수적으로, 확률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춰요. 그렇다고 IQ가 좋냐? 대한민국 사람이 더 좋아요. IQ가 좋지 않은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상을 탔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든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노벨상만 탄 게 아니라 과학, 의학, 또한 모든 경제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쳤고, 세계의 모든 물질의 20%가 유대인들이 주물럭거리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 되어졌고, 대표적인 상표가 구글 아닙니까? 구글 안 쓰는 사람이 네이버 쓰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구글이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더 나아가 대표적 과학자가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그리고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스타벅스. 그 전 세계에 스타벅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롯데가 샀다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롯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롯데 아니면 다른 자이언트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대한민국이 다 인수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왜 이렇게 축복받았을까를 미리 전체를 또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고 훈련을 했어요. 생각 훈련을 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갖고 질문하고 토론한 하브루타 교육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랍비들이 가르친 걸 모아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말씀과 이 탈무드를 갖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한 안식일 날 이걸 가르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도 있겠지요. 다른 것도 있지만 사고 훈련, 생각하는 훈련, 질문과 토론하는 훈련, 이것이 그들에게 창의성, 사고력을 키웠기에 전 세계 가장 탁월한 이 모든 메이커에 이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그거를 지나쳐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우리에게도 뭔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뭡니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더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딱 교두보 같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집트가 저쪽 반대로 가려면 꼭 지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 유럽에서 또 아시아에서 여기를 꼭 지나가야 아프리카로 가고,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이런 모든 나라의 교두보 같은, 그런 유럽의 교두보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재산을 갖고 있어도 환난을 당하면, 전쟁 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몸으로 슬슬 깨달았어요. 더 나아가 AD 70년에 로마가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성을 다 무너뜨렸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이거를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들은 뭘 어떻게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날르고 이사 가려면 뭐 택배로 날르고 막 이랬지만 그 들고 간다고 해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 뭐 작은 건 들고 나갈 수 있겠지만 많은 것을 들고 가지 뭐 땅도 못 들고 가니까 지적 자산이, 이 지혜의 지적 자산, 손으로 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큰 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런 좋은 힌트를 좀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마입니다. 세마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마 대원장, 세마 교육 헌장, 이 본문입니다. 성경 66권이 있다면 교육 대헌장, 더 나아가 뭡니까? 더 나아가 민족 대헌장, 성경 대헌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녹여서 무슨 단어를 더 집어넣냐면 사랑의 대헌장. 왜 사랑의 대헌장을 없어지면 뭐가 잘못되냐면 잘못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잘못하면 교만, 우월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원장, 아니 오늘 본문에 사랑이 정말 있는 걸까? 사랑의 대원장이라는 그런 이 신명기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중요한 건 세마가 뭐라고? 들으라. 들으라가 세마고 세마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삶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다. 그 말도 잘 들으면 어우 대단하다, 어우 좋은 설교야 할 수 있지만,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까지 연결된 그 들음이 뭡니까? 세마입니다. 청취하라는 겁니다. 경청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경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 가면 청력 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 빨리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드는 게, 삑삑거리는데 빨리만 손만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에서 잘 들어서 왼손 오른손 손을 잘 들을 때 귀가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냥 빨리 든다고 손만 든다고 잘하는 게 뭐 그렇다고 잘했다 칭찬도 안 해요. 그래서 잘 들어서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잘 들어라, 이게 뭐냐면 세마입니다.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핵심이 뭘까? 뭘 들어일까? 사랑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랑의 대헌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서 말씀을 주어지고 성경을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75억 인구 중에 현재로 누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걸 아는 사람이 듣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꾸 보기를 원하고 뭐 스마트폰 영상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좋게 여깁니까? 얼마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재밌고 즐겁고 그런 겁니까? 성경을 듣는다,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어렵고 힘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과의 계약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서 넌 내 것이야, 난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이 십자가로 사랑했고, 사랑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세마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사랑의 대원장을 빼버리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공로주의로 빠집니다. 너 왜 예배드려? 왜 말씀을 들어? 라고 할 때 그냥 들으라고 하는 건 듣는 거야. 싫어도 들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릴까 봐 그래.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공로주의로 빠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서기관이 뭐라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라고 하면 서기관, 율법자, 교보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히브리어니까 기록하는, 그냥 점 1.1도 틀림없이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두 명이 보는 앞에서 한 땀만 쓰는 그런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 높은 자리에 앉는 자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희들은 시험코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할까?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말할까? 그럴 때 너 모르냐? 라고 도리어 반문하면서 너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가장 큰 계명이죠. 이거 오늘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맞도다. 너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냐? 예, 맞아요.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너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율법의 대강령이요, 율법의 가장 최고의 강령.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명이지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로 나누면 수평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므로 이 계명, 율법은 사랑의 대율법입니다. 사랑을 빼보면 안 돼요. 사랑을 빼면 율법주의로 빠지고 공로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대계명도 10계명도 모든 계명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래서 사랑의 대원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대원장일까? 왜 대원장일까? 왜 인생을 경영하는 것에 해도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이게 가치관이 있으면 딱 좋아. 나 인생은 뭘까? 가정에도 뭐 나름대로의 가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에도 경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삼성은 뭐를 위해 살아간다, 뭐 이러면서 회사의 브랜드의 경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대원장은 뭡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세마 들으라. 첫째는 뭘 들으라는 거?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사랑의 방법은 뭐냐? 집에 있든 길에 있든지 언제든지 앉았을 때 어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내도 가르쳐라. 계승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이마, 손목, 모든 것에 온통 말씀으로 도배해서 걸어다니는 말씀의 화신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는 것이 대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제가 아는 돌아가셨지만 창운대 목사님은 가훈이 뭔지 알아요? 6.25 때 개척하신 목사님이니까 우리 집은 가훈은 먹자리. 그래도 조금 지나서 잘 먹자 좀 바뀌었대. 근데 애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가훈 좀 바꿔요. 더 잘 먹자고. 잘 먹는 게 뭐 먹는 것만 있지만 모든 걸 잘 먹으면 살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물론 재밌잖아요. 엄청나게 살 수도 있지 예수에 죽고 예수에 살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웃음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먹자, 더 잘 먹자 이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남길 건가, 이 오늘 사랑의 대계명에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어떻게 살 건가? 말씀을 도배하며 살아가라. 무엇을 남길 건가? 하나님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겨라. 이 딱 가치관이 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낙심이 적어요. 시험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을 갑니다. 그럴 때 강남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300m 남았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강남이라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되는데 300m 딱 보고 딱 들어갔죠. 그러면 딴 데 반포대교가 있더니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보고
거기 그 강남이라는 편막까지 보고 들어가야 후회가 없지. 잘못 들어가면 10분, 30분 돌아 나와서 다시 들어가려면 아니면 또 헤매고 좀 다녀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을 보더라도 바르게 판독하지 못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잘 들어라.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은 거의 다 타락했어요. 몇 명 왕만 빼고 다 타락했어. 그런데 요시야 왕이 12세 됐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가 12살의 왕이 됐는데 이렇게 평가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12살 때 왜 그랬어요? 형제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도망치다가 다리도 절었는데 대제사장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말씀으로 가르쳤는지 12살 왕이 됐는데도 전에도 후에도 없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종교개혁,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요시야 왕이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또 있을까요? 44세에 순교했던 누굽니까? 44세에 순교했던 누굽니까? 바로 사랑의 원자였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나 혼자를 살리려다가 자기가 대신 순교했던 44세에 죽었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전도하다가 두 아들이 공산주의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양아들을 만들잖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유학 미국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 거 감사. 하나님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도 감사합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씀을 정확히 듣지 않으면 이런 고백하지 않고 실망, 낙심, 원망. 왜 내가 목사까지 돼서 이 나 혼자를 돌보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일이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꿋꿋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에도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의 기가 있습니다. 엘리의 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생 시대에 수많은 사람의 기가 있었습니다. 듣지를 못했어. 사무엘은 어린아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줬는데 성전에 봉헌했어.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젖된 후에 갔으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어. 하나님 말씀해요. 뭐가 나오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다가 깜짝 놀래. 성전에서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엘리 대장한테 뭔가 소리가 나는데요. 소리가 나는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또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도 귀찮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보니까 얘에게 하나님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 대사장, 늙은 대사장, 그리고 영감이 없는 대사장. 그러나 여태까지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대속죄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엘리 대사장이 뭐라 말합니까? 야 사무엘아, 얘야, 아니 뭐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죠. 지금 막 거의 막 95세 막 이러고 이제 사무엘은 5살이나 10살이 됐겠죠. 그러니까 막 90세 차이가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라 말합니다. 뭐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말하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사옵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삼나이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사옵나이다. 시편 1편을 읽으면서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사옵나이다. 말씀 들으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사옵나이다. 잊어버릴 것 같으면 카톡에도 메모해놓고 이번 주는 이걸 순종하겠다. 순종을 나에게 하나님이 요청한다. 그게 잘 듣는 거라니까요. 귀로만 듣고 있고 마음으로 듣고 까먹는다면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자리까지, 헌신의 자리까지, 변화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 잘 듣고 있다. 세마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비가 있더라도 무시해버리면 늘 시행착오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사무엘은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평강을 주셨고 에베네셀의 복을 주셨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사로 마지막 사사로 마지막 선지자로 이럴 때 그 가는 곳마다 평안을 만들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린 시절에 훈련받았던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사무엘이 복을 받았고 그 복이 나라까지 민족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동방박사가 왔어요. 먼 거리에 왔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냥 진짜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었다면 베들레헴 예수가 탄생했다고 먼 거리에 별 따라왔다 그러면 가서 경배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미가서 5장 에브라다의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미가서 700년에 예언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가는 자가 없어요. 이건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해결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가자. 그리고 만약에 없더라도 아직 안 이루어졌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했다는 인물이 아무도 없고 도리어 비웃고 소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남자애를 다 죽여라 도리어 반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애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말씀을 펴들 때를도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쓰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것만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애에 사무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세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오직 유일하신 주님. 그냥 하나예요. 뭐 다른 거 인정 안 해요. 물론 인정하죠. 다른 종교가 있죠. 뭐 나름대로 좋지요. 그러나 진짜 참 신은 오직 유일한 주님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 성공, 안정, 명예, 권력 이거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왕이야 오직 주님인데 그래서 팀켈러가 내가 만든 신 가운데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 쾌락, 취미, 활동, 권력, 돈, 성공 이것이 현대의 가장 위험한 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팀켈러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뭐 누가 좋아해요? 내가 만든 신인데 그 책이 전 세계 가장 베스트. 왜요? 우리의 패부를 현실을 찌르는 왜요? 내가 만든 신 가운데 구약은 막 보이는 신만 이상한 신들을 섬겼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순간에 만들어낸 신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올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만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 저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신명기서 말씀합니까? 왜 신명기서 다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벌써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출애굽기 5장에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모세가 나이가 늙었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수많은 잡신 범신들이 많습니다. 그 신들 앞에 그들은 혼합할 거 압니다. 내가 만든 신 앞에 만들어진 신 앞에 경배할 거 압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고백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지금 결단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지막 여호수아 6월이 뭡니까?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뭘 섬기겠냐?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독점적입니다. 부부도 반지를 주는 이유는 너는 이제는 너만 바라볼 거고 너만 사랑할 거야. 앞에 있는 여자가 깻잎을
못 뛰더라도 너가 있으면 안 뛸 거야. 몰래는 모르죠. 뛸 수도 있죠. 그러나 있으면 네가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깻잎을 못 띄워줘. 고생하고 못 떼가지고 막 기만할도 못 떼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 그 가시를 발라야 했는데 못 발라가지고 막 그냥 헤매고 있어도 내 남편 아니면 안 돼. 이게 독점적인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얼마나 시기가 많아. 왜 나는 안 해주고 왜 나는 잘하니까 안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뭐요? 깻잎 농쟁이에요. 깻잎을 왜 떼줬냐? 떼줘도 된다, 안 떼줘도 된다. 여러분 어느 파예요? 떼줘도 된다, 안 떼줘도 된다. 그러나 내 눈앞에 떼어주면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사람 누가 있다. 뭐 가수 나이 많은 가수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휴대폰도 하나의 배터리에 전기에다가 꼽듯이 몇 개 전기 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갈멜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머뭇거리 좀 나와. 그랬더니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450명이 갈멜산에 있으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오전까지 막 기도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제서 또 말하니까 이제는 조금 나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파라, 물을 갖다 놔라.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물도 뭐 몇 통을 갖다 놓으라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니까요. 그 누가 순종했을까요? 나왔던 사람들이 그 물 찾으러 어디 갔을까요? 뭐 바로 막 위에 물이 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갈멜산에 물이 막 이렇게 고였던 거 뭐 작은 뭐 찾아서 갔다가 부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물부음, 그 향한 그 사랑, 순종, 그럴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도랑도 얕고 돌도 얕고 모든 번제물도 다 태워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도망치는 자가 되어지지 않아요. 도망치는 자, 이게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딱 붙잡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리라. 반지도 여러 사람 주는 게, 반지가 1,000원짜리건 10,000원짜리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겼느냐. 아니 막 보석 다이아몬드 막 50억짜리 갖다 주고 하면 뭡니까? 아니 이번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일본 남자가 홍콩 가서 170억 부자인데 첫째 여자 둘째 여자와 살면서 어떤 여자는 밥하고 어떤 여자는 양육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요? 170억이란 돈이 있는데 나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난 못 살아. 어떻게 이 여자는 양육하고 이 여자는 돈 벌어. 참 그 여자가 두 번째 여자가 딱 얘기했더니 그 재산 때문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한 철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철없는 사람,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어떻게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합니다. 근데 1년이 52주니까 3년 다녔는데 딱 50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 주일이면 한 번만 나온 거죠. 그러다가 또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고 신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예배와 교역자와 예배를 경외하고 교역자를 존중하고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 죄악된 거 다 낙이 없고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어릴 적에 교회 갈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다니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져, 사랑이 깨달아져요. 그럴 때 참 예배자, 예배 안 드리라고 해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안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들어야 살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려고
말합니까? 마음만 다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다하고 더 어떻게 힘을 다하여. 그래서 세 가지가 뭐다 해도 가르쳐도요 조금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나 딱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은 영혼과 육을 분리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사 드리라, 영혼을 드리라고 했는데 몸을 이야기하는, 몸과 영혼이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뜻을 다하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고 힘을 다하지 않는데 뜻을 다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요? 독점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전인격으로 주님만 사랑하라,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라. 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에 몰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완전히 사랑을 대상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새기래요. 새기라. 이거 새기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우를 도배하라. 거르다는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내면하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걸 봐요. 사랑으로 모든 걸 해서 하나님 십자가 사랑, 이 사랑, 아하바의 사랑, 뭐 사랑에는 헤세드 아하바 많잖아. 뭡니까? 아하바의 사랑. 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늘 함께하는 사랑, 같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랑으로 내면하고 사면으로 살아가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잠깐 목회했던, 잠깐밖에 하지 않았어. 근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베리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져서,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더 너그러워진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요, 몸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날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상고했대요. 이 말씀 왜, 무엇을, 어떻게, 질문. 여러분, 질문한다는 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사고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냥 소설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뭘까? 들으다가 뭘까? 야, 이 말씀이 뭘까?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떻게 새겨야 될까? 그 새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계승하라, 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가 먼저 사랑의 보일 보여라. 앉아있을 때도, 어떻게 누웠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언제든지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네 부모가 자녀 교육을 책임져라.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너다. 네 부모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 아이가 망하고 네 아이가 떠나가고 네 아이가 형식적으로 걸어가는 거 네가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사랑을 완성하고 너도 나처럼, 이와 같처럼 서로 사랑하라. 특별히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군인의 복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의 순종처럼 사랑하는. 군인은 어때요? 안 지키면 규율과 처벌이 있기 때문에 동기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건전한 자녀 같은 동기가 뭐예요? 사랑의 신뢰의 관계예요. 나를 키워줬고 내가 이 가정에서 살았기에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이냐 순종이냐. 만약에 사랑 없으면 노예입니다. 노예. 사랑 없이 가정에 살고 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가정 없이 사랑해야 하다 보면 너무 서로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도와주고 힘써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이게 기쁨도 없어요. 내가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상황이 다 도말돼 버린 거예요. 고갈돼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어디에 새기라고요? 머리에 있으면 지식에 끝나고 입에 있으면 종교에 끝나고 마음에 새겨질 때 삶이 되어지고 신앙의 힘이 되어지기에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 말씀 내리에 이 완전 이 위에 주님으로 이 말씀이 지시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도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칼빈이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보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간대요. 말씀 가라사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라사대. 예수님이 시험 올 때마다 말씀 가라사대, 말씀 가라사대, 말씀 가라사대. 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보와 음악과 찬양의 차이가 뭔가요? 악보도 필요합니다. 음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는 이 찬송가, 악보예요, 악보. 그러나 여기에 가사 하나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먹물로 하늘을 두루마리 다 해도 그 크신 사랑 다 표현할 수 없겠네. 아니, 그런 내용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찬양을 시를 못 쓰는데 이분은 이런 시를 썼네.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사랑으로 이 가사를 쓰면 악보를 조금 틀리게 보고 음치라고 상관없고, 그래도 그게 찬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찬송의 기적이 있습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줄만의 신앙이 아니라 월요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는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는지 월요일이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삶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앞에도 뒤에도 상을 준다 말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갔답니다. 총알테 씨가 했던 집사님이, 어설픈 집사님이 천국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집을 보니까 총알테 씨가 봤던 사람이 집이 화려해요. 베드로가 물어, 왜 나는 집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네가 설교할 때 다 졸았다는 거예요. 총알테 씨가 한 사람은 다 깨어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불렀기에 이 사람은 상이 많대. 웃던지 비웃던지. 유대인 꼬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꼬마가 잠자기 싫어요. 꼬마가 잠자기 싫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교육받았는데 잠잘 때나 누웠을 때나 늘 이 말씀을 하니까, 야, 너 신명기 말씀 읽고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잠자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자고 자,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부지런히란 말은 돌에 새기듯이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주일은 꼭꼭꼭꼭 지켜라. 하나님께 향한 헌신은 절대로 이건 안 된다. 꼭꼭꼭꼭. 왜요? 다음 세대로 흘러가. 왜요? 사사기 1장 2장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호수아 할 때 얼마나 기적을 봤어요. 모세 시대 기적을 봤어요. 다음 세대 가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부터 신앙 점검,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가, 가정에서 잘하는가, 삶에서 잘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이 자녀에게 가라.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레 부모, 엄마 수산 웨슬레입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한 명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2명은 더 힘들죠. 그런데 19명이 키웠던 이 수산 웨슬레는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됐던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삶의 낙심과 시험이 올 때마다 앞치마를 둘러 엎습니다. 왜요? 11명 키우다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애들 키워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슨 기도할 제목만 있으면 앞치마를 둘러 씁니다. 아니, 링컨은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딱 꼽으면 하얀 깃발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신앙이 좋은 웨슬레 같은 감리교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유명한 신학학자 웨슬레 하치라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나오는 복된 가정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기도해. 그리고 매주일마다 한 명 한 명 신앙에 점검하면, 너 이거 잘하고 있지? 너 잘하고 있지? 이게 목자요, 목장 리더입니다. 이게 내 식구들이 잘하고 있지 않으면, 점검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서, 주일날 빠졌습니다. 하나님, 네 집사님이 나와지게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기호로 삼으래요. 기호를 만들래요. 어떻게 기호 만듭니까?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테필릿, 하나는 메두자, 하나는 찌찌트입니다. 경문이 뭡니까? 경문. 그리고 더 나아가 테필릿부터 보면 이마와 왼쪽 손목에, 가슴을 대는 손목에 7번씩 돌려서 여기다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상자가 있어요. 4군데 있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 기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유대인 남자라면, 성인 남자라면 이 뭡니까? 이 테필릿을 차야 됩니다. 테필릿 차야 됩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아. 이게 옷이잖아요. 이게 옷. 갑자기 목사님이 유대 납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시고 이게 뭐예요? 키파라는 모자는 키파 모자예요. 왜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내 머리를 보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모자 쓴 거예요. 이거 종려나무 끝에 우리 배웠잖아요. 이 끝. 그리고 뭡니까? 메주자. 이게 메주자예요. 이게 메주자. 여기다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돼서 어떻게 집 문설, 이게 문서줄 뜻이에요. 이게 경문라고도 하면 성경에 나와요. 이 경문에 딱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아멘, 내 집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군인들도 예루살렘의 성문에 보면 어때요? 나올 때 절대 20살, 17살밖에 안 되는 군인이 손을 대는 애가 20명 중에 3명 정도 봤어. 지켜봤어. 진짜 하나 하더라고. 막 뛰어오면서 툭 치고 가고. 왜요? 금방 시간이 없으니까 툭만 치면 하고 또 가요. 하고 가고. 그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기 끝에 뭐예요? 찌찌트란 찌찌트 613개의 말씀을 마디마디 있다고 그래서 성경 613개 동서남북 4개를 만들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대로 살라. 실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도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잠깐 말씀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가장 사모하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 찌찌트가요, 아니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민수기 15장 38에도 5단기의 술을 만들어 청색근으로 그 기에 술을 더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악용합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산다. 동기는 너무 좋았어요. 왜요? 바벨론 포로 갔더니 말씀을 어긋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돌아오자 정신 차리자.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변질합니까? 외식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거리에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기도. 더 나아가 옷단수를 길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신앙,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신앙으로 전락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완성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드려지고 사랑으로 모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현대판 바리새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은혜로 자녀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말씀의 도배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 사고가 다 말씀으로 완전히 도배되어지게 해 주시고 걸어다니는 말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루라도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보호가 흘러가고 신명서 28 들어가도 나가도 자녀비 성업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넘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